여러분, 우리는 후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어야만 후대를 복되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이 자기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특별히 돈을, 재물을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물이라고 하는 게 꼭 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돼서 자녀들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금이나 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사실 이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만약에 물려준다면 제일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싶을 텐데 우리는 금이나 은이 아닌 그러면 지혜를 물려주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이나 은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지혜를 물려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공감이 안 되죠, 그죠? 그깟 너무 지혜 있든지 말든지 돈을 많이 주고 빌딩을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걸 일단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혜가 금이나 은보다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죠? 지혜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혜를 내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처럼 물려주기는 어려워요. 재물은 뭐 통장에 넣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이름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자녀들이 부동산을 차지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만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는 어떤 것이고 그건 어떻게 넘겨주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지혜를 넘겨줄 거 아닙니까? 지혜가 뭡니까 도대체? 지혜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이런 게 지혜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많은 걸 배웠는데 많은 걸 배워도 그걸 머릿속에서 잘 활용해 가지고 그 적재적소에 자기가 배운 거 써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를 배웠는데 열을 알아, 이런 사람이 지혜예요, 그죠? 10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도 못 써먹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우리는 이런 그 뭔가 배우고 알고 그런 걸 운용하는 능력을 지혜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도 이런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교훈을 해요. 예를 들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같은 게 그런 지혜, 운용의 능력.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입니까? 두 엄마가 서로 서로 이게 내 자식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 해봐 그러면 쉬운 거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어린아이가 누구가 진짜 엄마인지를 밝히기가 어려워. 솔로몬이 칼 가져와라 가지고 탁 자르려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살려주라고 그러는데 자기 아이를 잃어버려 가지고 가짜 남의 아이 뺏어가려고 하는 엄마가 내비로 두니까 솔로몬이 오히려 저 엄마에게 주라고 하는 엄마에게 네가 진짜 엄마라고 이렇게 아이를 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운용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그 기가 막힌 판단입니까? 그 이상의 무슨 우리가 완벽한 판단, 우리가 다 공감할 만한 다른 무슨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걸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지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여질 때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솔로몬 자신이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많은 지혜로 호기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짓저짓을 별짓을 다 했어요. 막 뭐 사업을 일으키고 뭐 괜히 뭐 연못을 파기도 하고 뭐 길로 보기도 하고 뭐 온갖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은 너무 자기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등극을 했을 때 백성이 와서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 때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게 했으니까 당신 때에 와서는 우리의 이 짊어진 짐을 좀 가볍게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다 당신을 따를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짐이 무겁게 백성들에게 느껴졌었다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하고 연혼하는 정책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오고 여러 주변의 다른 나라 공주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일들, 나라가 일시적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쓰여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유익할 수 있지만 세상의 지혜는 자기 꾀에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다. 그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이것은 늘 온전한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말씀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성경에 말씀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요령만 잘 가지고 지식을 잘 활용하는 이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후대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될 보화와 같은 지혜는 어떤 것인가?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지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과 다른 지혜가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그 지혜는 뭐죠? 위로부터 난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이 성경은 성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다, 양순하다, 긍휼하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또 편견이나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는다면은 그 지혜로운 분이 성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분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말이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이 없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포용하고 관용하고 거짓되지 않고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원이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 특징이 분명히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특징이 모두 다 무엇을 언급하는 것 같으세요? 인격의 요소를 언급하는 거예요. 선한 인격, 그죠? 온전한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는 게 그러잖아요. 성결하다든지 화평하다든지 관용한다든지 양순한다든지. 양순이라는 건 선하다는 양같이 아주 선한 걸 말해요. 긍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일 많이 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이거 전부 인격의 문제죠, 그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공감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에게서 이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결국 누구가 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에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을 하면 그 지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전해준다, 후대에게 만약에 내가 지혜를 전해준다면 누구를 전해주는 것을 지혜를 전해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를 전해주는 거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품과 예수님의 완벽하신 그 모습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제일 복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유산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별로 그렇게 즐거운 표정들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전해주라 이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데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일단 성경은 지혜를 얻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거다, 진주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혜를 얻을 때 생명의 복이 있다. 지혜는 세상의 힘이나 무기보다도 나은 것이다. 지혜를 얻을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 해결될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돈이 생명을 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만들고 요즘과 같이 이런 갑질이나 있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면 교만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 많으면 자기가 신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돈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유전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으면 좋죠. 근데 이 돈만 유전시켜 가지고는요 결코 좋은 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할 때 제일 귀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즉 제일 높으신 분, 제일 존귀하신 분, 가장 귀한 존재,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전해주는 게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자들도 살다 보니까 그러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 전해주는 것에 그렇게 열심히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잠언에서 지혜를 언급할 때도요, 이게 의인화해서 언급할 때가 많아요. 의인화해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그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너희를 보호하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인 것처럼 인격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에 대해서 인격으로 표현하는,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가 사람을 불러요? 뭘 불러요, 부르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아주 전부 인격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잠언의 지혜를 언급할 때 의인화해서 표현하냐면 이것이 결국 인격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인격화돼서 나타난 지혜의 그 본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구약의 잠언을 읽을 때 이 말들을 어떻게 바꾸어서 읽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버리지 마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보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후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럼 넘겨주는 방법이 뭐냐, 후대에게? 너무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첫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하면 될까요? 말씀을 교육하는 게 말씀.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지혜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지, 인생에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지어진 자들인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게 지혜고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말씀을, 로고스를 동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로고스가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도성인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한다면 무엇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냐면 말씀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넘겨주는 거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 학원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주일 학교는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뭐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나는 네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예수 믿는 것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해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그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걸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본으로 후대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후대들이 나를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약에 후대에게 상속으로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을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돈전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자녀들이 효를 행할까 봐 그러나요?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들이 한 여자분, 한 분을 향해서 16살 때부터 30년 이상 한 집에 가정부를 한 분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이분은 16살 때에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30년 동안 그 어른을 모셨는데 30년 동안 자녀들은 다 출가해가지고 이 어른을 모시지 않는데 이분은 자기가 가정부로 이 집에 들어왔지만 마치 친부모를 모시듯이 그 어른을 30년 동안 수발을 했고 나중에는 이분이 치매가 걸린 상황 속에서도 그 어른을 계속 모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른이 치매가 걸린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이 사람에게 이 가정부를 하던 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그 집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은 자기네들에게 넘겨지지 않고 그분에게 넘겨져 있으니까 자녀들이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해가지고 그 재산 우리 거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치매 걸렸을 때 속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제 강탈해 갔으니까 그 재산을 넘겨받아야 되겠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실제 상세하게 들어보고 상황을 알아본 결과 분명히 이 노인이 재산을 넘긴 것은
치매가 걸려가지고 판단 능력이 없을 때 넘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넘긴 것으로 보여지고, 자식들은 한 번도 부모님을 모신 적이 없지만 결국은 다 이 사람이 모셔가지고 그 마지막까지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이 사람에게 이 재산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큰 재산을 남기고 죽어요. 자식들이 그 부모를 안 모셔요. 만약에 끝까지 아주 싸가지가 없이 얼굴을 절대로 내보낸 적이 없어요. 어떤 자식은 계속해서 부모님을 모셨어요. 끝까지. 자기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치매도 돌보고 열심히 섬겼어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다 남겨놓은 게 그냥 뭐 특별하게 법적으로 다른 조치 안 취하고 딱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나눠질 때 어떻게 나눠질까요, 여러분? 전부 똑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부모를 모신 자식이나 안 모신 자식이나 다 상관없이 1대1로 딱 나눠지면서 심지어는 밖에서 낳은 자식까지 일을 받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요즘 법으로요, 부모를 모실 이유가 없음을 얼마나 잘 교육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전부 사실은 하나의 그 자녀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시작한 일이었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부모님을 별로 모시지 않아도 결국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에 대해서 누가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소송해가지고 서로 받겠다고 싸움질하고 난리가 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법으로 전부 똑같이 나눠 갖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산을 많이 남겨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재산을 받기 이전에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재산을 받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 마음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를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갈 그런 모습,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이 자기 부모님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일을 할 만한 인격이 갖추어진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예수님 넘겨지는 것이 없이 돈만 받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전해줘야 될 게, 진짜로 전해줘야 될 게 그런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항상 먼저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이게 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우리의 삶 자체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내가 본받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본받으라고 말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주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과 같아요. 결국 예수님을 얻는 길,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너무 잘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성령의 충만.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갖다가 함부로, 내가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부모로부터 받을 텐데 우리 부모님 안 모셔도 받으니까 그냥 저 양로원이나 어디 갔다가 그냥 부모님 그냥 아무렇게나 모셔놓고 1년 12달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래도 결국 그 재산은 다 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마땅히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자리를 알고 섬기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고 주님의 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로운 줄로 알고 살아가지만은 그 지혜가 참다운 지혜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돈 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일으키는 지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나중에 그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정작 가정은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을 감추고 사는 자가 아니라 시꺼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나 다 열려 있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죠. 지혜가 이거 같지가 않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러한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넘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본을 보여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기도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런 자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자녀 세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없고 예수님보다 영광스러운 분이 없고 예수님보다 거룩한 분이 없고 예수님보다 능력 많은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 없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분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함께 복을 누리는 귀한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